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나라의 가장 소중한 중요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하는 것은 우리 김선옥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의사의 기술과 의학과 또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그의 몸속에 돋는 해가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동굴과 왔던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세워져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푸른 초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손잡아 주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비전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라.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를 넘어가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은혜의 선물 수요 말씀 묵상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은혜의 선물, 샘물, 수요 말씀 묵상,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젖될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모유만 찾는다면 그 아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삶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분파를 형성하여 서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그날에 불의 시험이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유아 그리고 미성숙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어요. 엄마 젖을 아직도 떼지 못했구나 너희들. 이제는 성장했기 때문에 고기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다양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떠먹여주는 죽만 먹을 줄 아는 이유식까지만 먹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봤던 미성숙한 모습이나 또 유아 같은 아직도 젖될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엄마 젖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어디에서 봤냐면 각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파를 형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분만 따라가야 되는데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땅의 세계에다가 이게 영원할 줄 알고 그곳에서 함께 가까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아직도 성장한 것 같은데 아직도 젖을 떼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했구나. 우리 교회가 세 가지의 이 목표가 있죠. 성장하고 그 다음 성숙하고 마지막에 치유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다음 단계로는 성숙해야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익어야 됩니다. 성숙해야 돼요. 성장만 할 줄 알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나너 모르겠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죄악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병마가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한 상태의 고린도 교회가 아주 오래전에 신앙은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 정말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정말 성장은 한 것 같은데 성숙되지 않은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과 많이 비슷하죠. 우리 교회는 이제 10년입니다만은 10살인데 10살에는 이제 이유식을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도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먹으면서 치유해야 되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이 내 모든 달란트와 다양한 재능은 각기 다른 이 모든 달란트는 오직 예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 다르지만 자, 첫째,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평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유달리 냉혹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로 구분을 해요. 3절의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예. 예. 자, 바울은 성도 구분을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로 구분합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쭉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야,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야. 야, 저 사람 진짜 영이 맑아. 야, 영이 아주 영적으로 아주 높아.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를 돼요, 자를. 수평자도 됐다가 수직자도 됐다가. 야, 높아, 낮아, 넓어. 이게 우리는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사람이래요. 우리 옆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우리 그럼 다시 얘기할까요?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야? 육신에 속한 자. 뭐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느냐?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도, 교회를 다닌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사람, 이걸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답니다. 교회가 아주 역사가 있고 상당히 빨리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교회에서 그렇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언제나 죄악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기 원한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반드시 그 배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거거든요.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분파들을 보면서 그 분파들을 보며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살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분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를 만들며 분쟁하는 미성숙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걸 미성숙한 성도라고 해요. 여러분, 왜 파를 만들까요? 파. 성숙하지 못하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파를 만들어야 거기에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이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그런 모습들은 성숙하지 못했구나. 아직도 젖을 못했구나. 아직도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뿐만이 아니죠. 주변에 노회든 어디든 몰려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막 붙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오늘날 오면 그분들에게 뭘 한다고요? 미성숙하다. 왜 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막 어디에 치우치거나 막 그러지 않으려고 제가 그냥 그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막 서로 아껴주려고 하고 티는 안 내. 그러나 그 마음을 보면
항상 따뜻하고 오신 분들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권사님들 볼 때 그렇게 좋대요. 그냥 눈빛이 좋대요. 선하대요. 한번 봐봐요. 선생님 얼마나 좋아요. 눈빛이 좋대요. 그리고 너무 좋대요. 이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날 이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극동방송? 방송 잘하던가요? 아주 황진 권사님, 우리 황혜견 전사님 막 문자로 아주 저희 우치동 교회 목사님 1등 했습니다. 양념갈비 부부가 맛있게 먹겠네요. 우리 황혜경 전사님이 많이 올렸거든요. 황진 권사님도 많이 올렸어요. 근데 중복된 분을 다 뺀 거예요. 중복된 건 다 뺀대요. 처음에는 막 여자 목사님들 교회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 목사님들이 타겠다 했는데 방송 딱 끝나고 왔는데 통계를 딱 가져왔는데 갑자기 거기가 1등 한 거예요. 어떻게 그랬었더니 성경 공부반에다 보냈대요. 올리라고. 제가 많이 봤습니다. 낯익은 전화번호도 많이 있고 그 전에 내가 거쳐왔던 분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했고 유재백 장로님도 올려가지고 끝나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 그곳까지 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줬어요. 방송 듣다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문자로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뭐 어쨌든 간에 그 시간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분들이 참 감사한 것은 다 건물 있잖아요. 개척을 해서 다 건물 있다고요. 9분 모두가. 한 분만 부임 목사님이고, 네. 다 개척해서 상가에 있다가 다 교회를 사고 또 교회를 또 사신 분 있고 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기를 어렵게 또 상가 안을 또 사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고 함께 하니까 좀 좋죠.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우리 교단에도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되고 서로 연합하는 모습이 이 어려운 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겠죠. 자, 바울과 아볼로의 수고도 있지만 결국 교회를 성장시킨 분은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 6절에 7절 말씀 시작. 아몰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양한 주방에도 있고 봉사 잘하고 각자 달란트가 있죠. 그러나 그 달란트가 교회를 성장시키지 않는다. 오직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넣어준다고 해도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자라나게 해주실 때에 자라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는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섬김의 수단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선포했으며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킨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대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볼로가요. 사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 언변이 이 아볼로보다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울이 말씀을 적어나가거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우리 영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든 학식이 높으든 대단한 능력이 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곳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볼로가 원래 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 왔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또 갔단 말이에요. 이제 에베소 가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그 부부잖아요. 천막 만드는 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있고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칠 때 아주 학식이 뛰어나고,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는 학식이 뛰어나고 언변이 그렇게 좋았다. 달변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워요. 아볼로는 학식이 뛰어났는데 그의 신앙적인 단계, 영적인 단계는 어디서 멈춰 있었냐? 세례 요한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에게는 예수님이 아직도 안 왔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볼로에게는 오로지 세례 요한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지식적으로 말은 잘하고 잘 가르쳐. 너무 잘 가르쳤대요. 잘 가르쳤대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 아볼로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이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배운 뒤, 그리고 이게 받은 뒤, 그리고 정말 그분들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험을 경험한 뒤 고린도 교회로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말도 잘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천막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이 신비에 새기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영적인 모든 일 가운데도 주어가 되실 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얼마나 그곳에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잘했던지 고린도 교회에서 파가 생길 정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온 사람이 아볼로인데, 아볼로가 말씀도 잘하지, 얼마나 잘하지. 근데 이제 생긴 거죠. 야, 우리 사도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좋은 것 같아. 사도 바울은 야, 정말 아볼로 진짜 너무너무 잘 가르친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나는 그래도 의리를 지켜야지. 나는 사도 바울이야. 무슨 사도 바울이고 아볼로야.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지.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다 조용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래서 이제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나와요. 그래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누군가 대화하고 신앙적인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학식이나 말 잘하는 거나 이거 보지 말고 그분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젖어 있나, 예수님이 그 안에 있나,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나, 그것이 여러분 안에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지닌 공통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팥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 야, 이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동역자. 우리 앞사람 또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 자,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우리 동역자예요. 동역자죠. 같은 뜻, 같은 믿음, 같은 은혜, 같은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는 우리는 동역자란 말이죠. 동일한 일을 하는 일꾼, 사역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연합했을 때 이분들을 다 모두 뭐라 부르냐? 동역자. 사역자인데 함께 같은 일을 하고 있죠. 전도, 선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동역자들이죠. 즉, 자 읽어볼까요? 시작. 즉 바울과 아볼로의 직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5절에서는 이를 사역자들, 디아코노이, 헬라어는 사역자들, 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복수이다 보니까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길을 가는 동역자들이죠. 자,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교회의 성도를 향해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이 되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 되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몸된, 근데 몸된 교회를 할 때 이 교회는 건물입니까? 여러분들입니까? 그렇죠. 교회는 사람을 얘기해야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사람은 손을,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발. 이 모든 머리에서 지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눈이 저걸 보고 가려는데 내 발이 안 움직여 봐요. 굶어 죽죠. 이쪽으로 가라는데 내 발은 저쪽으로 가봐요. 안 되죠. 같이 함께 모든 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때 동역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시작.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를 다른 성도와 비교하거나 경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자가 아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각자의 사명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강승호 집사님, 지금 예수 믿는 분들 보면 많이 바뀌었습니까? 예전하고 똑같습니까? 바뀌었습니다. 더 늘어나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줄 압니다. 아멘. 좋은 의미에 바뀐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권사님이나 이분들이 볼 때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놀란 점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할 때 그때 봤을 때 성도들을 가끔 우연히 만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누가 됐을까요? 권사님이 돼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근데 예전하고 달라. 그때는 이제 저렇게 철없이 맨날 저러지? 성도 때 말도 안 듣고. 그런데 거기에서 기둥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름을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 달라요. 저 다르고 사모님 다르고 집사님 다르고 장로님 다르고 권사님 다르고 두 분 같습니까? 달라요. 우리 전사님도 다를 거고 우리 저 자녀도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27년간 고쳐보려고 했는데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27년간 나를 고치려 했는데 고쳐집니까? 안 됩니까? 안 고쳐져요. 이제 적응해 나가고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또 안 되는데 인정하는 거죠. 내 몸에 힘들다 해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내 자녀들과 아니면 다른 모두가 그걸 좋아한다면 내가 또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인정해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전사님, 앞으로 신앙인들, 이제 앞으로 예수 믿겠다라고 교회 찾아오신 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느낀지 몰라요. 우리 교회하고요, 여기를 넘어서 저 양산동으로 넘어가잖아요. 얼마 안 멀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행사도 다르고, 부르는 찬양도 너무 다르고. 어떤 교회를 갔는데 나 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오로지 찬송가만 불러. 찬송가. 복음성가 안 불러. 복음성가는 목사님 못 부르게. 찬송가만 불러. 찬송가. 그런데 여러분,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우리하고 다르네? 여러분, 예수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인정하며 예수님 붙들고 사는 데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거든요. 교주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 방식이나 우리 교회 전통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다르네?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안 해? 왜 눈을 동그랗게 떠? 왜 눈을 세모지게 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단 말이죠.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한 길을 동역하며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라 이 말이에요. 동역자. 네 번째, 바울은 어떤 터 위에 교회 공동체를 썼습니까? 10절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임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이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그 교회에, 우리 교회에 아니면 이 전통이 있고 닦아둔 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터 위에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교회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쌓아가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우리 교회도 이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층이 이렇게 쌓이겠죠. 그런데 터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진 터가 있는데 그 터를 다 파버려. 이제 파버린다고. 파가지고 다시 세우겠어.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단한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저 성도가 상처받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부정한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문제가 안 된다면 그 정도로 그 사람은 다름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죠. 앞에 있던 사람, 사도 바울이 지나간 자리, 아볼로가 와서 또 그 터를 쌓은 거예요. 쌓은 거라고. 할렐루야. 또 다른 사람이 또 쌓았겠죠. 초대교회 위에, 그 터 위에 우선은 가장 먼저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터가 아니고 이 세상의 터가 아니라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빛나는 모든 방법들은 쌓여지고 쌓여져서 오로지 그 중심에 정말 이 혈관 하나가 탁 대동맥이 저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 밑으로 막 역사의 끝까지 뻗어나간다면 그 동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화살표입니다. 시작.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복음이 아닌 그 어떤 사상이나 지혜, 가르침, 율법, 공적이 교회의 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라고요?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는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터도 아니에요. 누구가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 건국신앙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누가 뭐라 해도 먹고 있어요. 욕을 먹어도 좋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교회는 교회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우뚝 서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뚝 서고 하나님이 우뚝 서려면 기둥된 우리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예수님의 반석 위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남들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쌓아가고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께서 균형 잡아주고 하나님께서 빚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혈관은 그 터 위에 세워진 모든 혈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이 그 역사의 물줄기에 흘러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의 공적은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그날에. 자, 12절부터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평가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역자, 모든 동역자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다른 것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가 예수님을 잘 붙들었냐? 그날에 네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왔냐? 네가 예수님을 전했냐? 네가 예수님을 믿었냐? 네가 예수님과 함께했냐? 네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냐? 예수님께서 중심에 서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네가 구원받거나 다른 것으로 그러지 않는다. 오로지 너의 공적은 인간의 공적이 아니라 너의 공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힘들게 이 불행한 구원, 불쌍한 구원.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들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야지. 그냥 예수님 그냥 땡겨놨다가 마지막에 그냥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때서야 비로소 힘들게 예수 믿고 아멘하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 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예수님으로 잘 반석 위에 쌓아가서 든든한 예수님의 아들, 딸들이 되셔가지고 그날에 예수님으로부터 공적이란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은혜 받고 구원받는 정말 감사한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기 의로움이나 열정으로 교회를 건축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기초 위에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태도로 공동체를 건축합니다. 무엇을 기초로 어떤 동기로 어떤 수단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교회에서 봉사할 것인가의 해답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기초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로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정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